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같이 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곡식 씨앗 중에 겨자씨 같은 씨앗이 없어요. 씨앗 중에는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아마 우리 겨자씨 한번 보십시다. 이곳 가까이 찍어 놓으니까 굉장히 굵어 보이는데 아주 작은 것이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얼마나 크느냐 하면 나무만큼, 곡식 중에 이런 나무가 없어요. 자, 우리 또 겨자씨 나무 한번 봅시다. 굉장히 크죠.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겨자나무가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이 가지가 막 팔뚝만큼 굵어서 그 그늘에 새들이 와서 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은 작아 보여도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적게 보여도 아주 커지는 것을 말씀했는데, 욥기 8장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는 아주 약해 보이지만은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는 거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크게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1절에서 20절에 말씀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결실하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의 중요한 것은 옥토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먼저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가복음 4장의 비유는 등불 비유입니다.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신앙인들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착한 일을 하고 그 지역에서 등불이 되고 그 지역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초창기는 참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언더우드 기도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아버지, 너무너무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와서 지금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처음은 미약했지만은 오늘에 와서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이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놀라우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라나는 12유를 했는데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과 성장력과 결실력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운동, 살아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거기는 역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가 겨자씨 비유인데, 오늘 본문인데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기도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주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임할 때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교회에 이루어질 때에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첫째로 겨자씨 비유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크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겨자씨와 같이 시작을 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자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은 두 개의 질문으로 겨자씨 비유를 시작하셨는데, 첫째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둘째 질문은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요약하면 어떻게와 무엇으로, 실상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려고 반복적인 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또 외국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수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 기름을 누구에게 부으느냐?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부었고, 선자가 될 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그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자 31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심겨질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어떤 곡식보다도 좁쌀보다도 더 적은 아주 작은 씨가인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곡식 중에 이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 확장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지금 겨자씨 사용은 기름을 짜가지고 양용으로 쓰고 또 양념으로도 쓰는데, 요즘 겨자씨를 냉면에 넣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간장에 풀어서 생선회를 찍어 먹기도 하는 겨자씨가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하필이면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 예수님은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으로 비유할 수도 있는데 왜 겨자씨로 비유하느냐? 겨자씨의 특징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거기서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랐을 때는 나무같이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밑에 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피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날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작은 믿음을 말씀할 때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로 거기에 비유를 해줬어요.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믿음은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장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겨자씨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성장하는데, 자 3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아주 작은 씨인데 땅에 심기지기만 하면 아주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가 자라나는 과정을 4개의 동사로 오늘 여기 표현을 했는데, 심긴 후에 겨자씨는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심겨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심령에 복음이 심겨질 때에 그 사람에게 변화 역사,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라서 그랬는데 자라야 커지지, 자라지 아니하면 커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커지며 그랬는데 커야 믿음도 커야 되고 교회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교회도 성장의 역사 일어나고 또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지를 내나니, 겨자씨는 채소밭의 식물 가운데 가장 작게 시작했지만은 채소 씨 중에 가장 크게 자라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수십 배, 수백 배로 자라는 것이 겨자씨.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나라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시골 초라한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큽니다. 우리나라도 세계로 보면 지도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작은 나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폭발적으로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지요. 기독교 복음이 작은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큰 나라 러시아에 들어가고 미국에 들어가고 인도에 들어가고 중국에 들어가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지금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나사렛 출신이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촌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답게 살게 만들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인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가지고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부흥회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면서 전국을 휩쓰는 성령의 불길이 전국을 휩쓸면서 한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산정연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 산정연교회 옛날이니까 지금 흑백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벌써 이 산정연교회를 다녔고, 이때의 부흥회할 때에 700명, 800명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다가 성령의 막 폭발적인 역사 일어나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도하고 놀라운 한국의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복음이 들어가서 확장되는 곳에 장차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이 조금 넘는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26억, 천주교인들이 12억, 합하면 38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지구촌의 2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복음이 처음에는 참 미약했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거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신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가 작은 것인데 땅에 심겨가지고 사정없이 자라서 커지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고, 새들이 거기 와서 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햇빛을 피하기도 하고, 이 겨자씨는 새들의 먹이도 되기 때문에 새들이 많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겨자씨가 자라면 5m 이상으로, 아까 우리 봤잖아요, 크게 나무같이 자라는 것이 이 겨자씨 나무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화됩니다. 문화가 달라집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의 축복이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멸망받을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나요? 정말 우리 교회가 32년 전에 무거동에 34평 2층을 빌렸는데 사택과 부엌이 4평이고 30평에다가 칸지름 해가지고 또 서재를 쓰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32년이 지나서 많은 성장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요셉이가 애굽에 들어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 때문에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우리 고향의 시골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놀아도 어릴 때에 교회 가서 놀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고등부를 거치고 청년회 회장을 하고, 그리고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별난 짓을 안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한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고요. 2년 전에 시골교회가 65주년 행사에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고, 또 시골에서 시골교회가 잔치를 하니까 잔치비용을 제가 좀 내서 행사를 하고 왔는데, 저는 시골교회에 나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할 만큼 참 감사해요. 제가 우리 시골교회 목사 1호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고 4호가 있어요. 목사가 4사람 탄생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장로님들도 탄생했고, 많은 권사님들, 많은 집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지금 서울로 가 있고 부산에 가 있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데,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학교가 세워졌지요, 병원이 세워지면서 우리나라가 문화에 눈을 뜨게 되고 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제가 먼저 갔을 때에 예배당을 참 아름답게 짓는데 1층으로 지어졌어요. 저기 2층 건물 아니에요. 1층 건물인데 500여 명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본당입니다. 우간다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뭐 조그만하게 한 50명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00명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얼마냐? 2,000여 명이 돼요. 제가 갔을 때에 해충약을 사가서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해충약을 사가서 2,000명에 그날 가지고 와서 그 학생들 다 먹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줬지요. 그리고 물이 너무 더러우니까 우물을 파가지고 펌프를 했는데, 오픈하는 날 제가 이제 펌프 짓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줄을 섰죠. 거기 와서 이제 맑은 물을 아이들이 마시려고 와 있고요. 이거 타고 나서는요, 막 깽가리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들이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장면들도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정말 여러분, 이 우간다의 산골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저렇게 우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도 도시는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그래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맨소저지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동네인데, 예수님이 유대 땅 말구이에서 태어나니까 낙타들이 옵니다. 낙타들이 누구를 태워옵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태워가지고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는데,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했는데 황금을 가지고 옵니다. 유황을 가지고 옵니다.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쁘게 흥분하면서, 야, 내가 천문학 박사 잘 됐지, 이렇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가 와서 눈으로 보다니, 정말 그 아기 예수님께 내가 엎드려 경배하다니,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다니, 그들의 남은 여생이 참 행복했을 것 같고 그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 봐요,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졌겠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탄생교회를 가봤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동양인들, 서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각 나라에서 찾아오는데, 거기는 경제인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둘러보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황금, 유황과 모략이 몰려듭니다. 세계인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가정에 계시면 참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려면 낙타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을 한번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좋게 변화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복음이 겨자씨같이 아주 미약하지만은 거기에 들어서 심겨서 자랐을 때는 큰 나무같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거기에 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피하면서 쉬고 먹이를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듯이, 오늘 교회들이 개척될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은 확장되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계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낙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황금이 찾아올 수 있고 명예가 찾아올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비유와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나도 이 한 시대에 축복의 통로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내 교우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 할 수 있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서인의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